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오늘의 주제, 가장 큰 주제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초점 지워져 있습니다. 그 초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하느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많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부터 계획되어서 이행되는 데에서 성실하게 체인 리액션, 연계고리를 맺어서 마침내 실행되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계획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진행 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하지만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삶의 과정,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속한 귀속된 것을 보이는 대로 끌어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선물하면서 약속을 기억하라. 이 약속은 이루어질 약속이다. 사람은 영원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어둠과 죄악 때문에, 하지만 나의 이 몸과 피를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영역의 선물을 너희에게 줄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한 반 정도는 듣고 계시고 반 정도는 못 따라오고 계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론을 하면서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에 대한 이 독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못 알아들으시겠죠?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누가 20억 원 빚졌는데 주인이 그걸 탕감해 줬습니다. 와. 근데 20억을 그냥 탕감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100억을 선물해 줬어요. 우와. 근데 내가 오늘 이 강론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도 묵상을 해봤는데요.
20억이라는 돈이 너무 허무맹랑한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건 역시도 크게 와닿지는 않겠구나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든저든 영적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신을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금세 놓쳐버리는 반면, 육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죠. 자,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들 들어가기 싫은갑다. 자, 그렇죠. 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영역의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초전성당 어르신들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반응이 없을 거라는 것도 미리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 아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을 간추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는 것으로 드러내는지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처음부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 유대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어떤 날짜 개념으로 그 날의 의미를 정해서 그 날이 다가오면 무조건 그것을 지킨다는 데 있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영적인 개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개념 속에 자신들의 실질적인 삶을 거기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그들도 무조건 쉽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습관은 우리 가톨릭 신앙 안으로도 받아들여져서 우리 역시도 전래주년을 짜놓고 정해진 날, 특정한 날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왜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꼭 일요일 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날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나요?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정해진 틀 안에서 그 기억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상기시키는 노력을 쏟는 겁니다. 우리의 보이는 영역 속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담아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제가 말하면서도 어렵다. 그래, 듣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노? 자, 조금 쉬운 쪽으로 가봅시다. 자, 스승님,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이제 파스카라는 시기가 다가와서 그걸 우리가 삶으로 실행하고 지켜내고 드러내야 하겠는데, 지금 우리는 쥐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차릴 능력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문제를, 이 눈에 보이는 문제, 눈으로 보이는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자, 예수님은 지금 당장 뭘 가지고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더 없어요. 제자들은 그나마 뭐라도 있을기라. 자기 친척도 있고 친지도 있고 친지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아름아름으로 찾아나가면 어야든동 뭐라도 할 건데, 예수님은 진짜 쥐뿔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이름으로 뭔가를 가졌다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냅니다. 다 보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2사람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신뢰를 둘 수 있는 2사람이라는 것을 선별하신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나의 명령이 더 확고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바라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을 내칠 자식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을 그래도 그나마 내가 갔을 때 싫어하지는 않을 자식들이 보일 겁니다. 왜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요? 아니죠. 그들의 내면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이 일깨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요. 저도 역시 신자분들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이거 어떻게 알죠?
정해진 시간에 항상 정해진 영역 속에 몸담고 있는 성실성의 이 화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쯤에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갈 것에 대한 확신이 나의 내면에 존재를 하죠. 그 사람은 뭐 없어도 성당의 주일의 시간, 미사 시간대에는 나와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을 다른 데서 쉽게 찾을 수는 없더라도 모 시간에 성당에서 미사 마칠 즈음에 찾아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 내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이 연결고리가 현실에서도 먹힌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래 맨날 보자 내 걸로 갈게 하는 친구가 있지만 다들 대답은 그렇게 하나 그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항상 늦는다는 친구가 있으면 신뢰를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 믿을 사람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돈이라는 게 연계됐을 때는 분명히 움직일 사람이나 신뢰를 둬서는 못 믿을 사람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아무리 알랑방구를 끼고 나에게 뭔가 모든 걸 다 해줄 듯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이라는 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자기에게 금전적 이득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지가 자리 잡게 되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듣고는 계신가 모르겠다. 그게 내면에 존재하는 확고한 신뢰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고,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내면에 있는 그 확고한 신뢰의 영역에 더 안착해 계신 분인 겁니다. 숨어 있는 일도 보시는 하느님이니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느님은 드러내듯이 뭔가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듯이 온 동네방네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당신께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제로서 살아가다 보면 성당에서 오만때만 사람을 다 만나는데요. 겉으로는 되게 열심한 척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가 어디에 목적해 있는 사람인가? 그의 주된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며 그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맛있는 음식 차릴 때면 맨날 쫓아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맛있는 음식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때는 오지 않는다면 뻔한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왔던 목적이 뭔지, 그건 맛있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신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장해 주고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니까요. 자, 계속 갑시다. 한술 더 뜹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그렇게 성실한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실한 종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더욱더 근면하고 성실한 존재이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후한 마음, 선한 의지, 호의를 갖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커다란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아낌이 없다는 거죠. 파스카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커다란 방들은 예약이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헌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님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거꾸로 행동을 하죠. 우린 거꾸로 행동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싶다. 언제? 주일에. 근데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아주 화려한 여행의 장소가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주간은 냉담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 주기에는 아까운 큰 방이라는 2층의 시간이니까 그거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내 용도로 쓸게요. 당신한테 줄 여력 없습니다. 당신은 내인자 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알아서 하시소. 이 2층 방, 나의 주일이라는 이 시간, 거기에 꽉꽉 차 있는 값진 여행이라는 그 상급은 온전히 내 거니까 당신한테 못 주겠습니다. 당신 꺼지세요. 스승이고 자시고 필요 없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지금은 내가 먹을 게 여기 천지인데 그거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거 내 시간입니다. 내 몫이에요. 당신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이소. 계산 간단하죠? 하지만 이 주인이라는 사람, 그 집의 주인은 얼마든지 다른 이들에게 내어줘서 그 세를 받고 음식비를 받고 방을 빌려주는 식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승님 일전 한 푼도 없는 가장 그 동네에서 가난하기로 소문난 랍비 예수님에게 스승님이 방을 원하신다 할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분에게 방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일찍부터 읽어내셨던 겁니다. 왜? 그럴 정도로 굳은 신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항상 멈추지 않고 하는 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주인의 내면을 미리 읽어내신 거죠. 저도 여러분을 읽고요. 여러분도 저를 읽잖아요. 그죠? 딴 거 몰라도 하나는 분명히 읽어냈잖아. 저 신부님은 곧 죽어도 강론하다 죽을 신부다. 그거 맞죠? 그거를 지금까지 못 읽어냈으면 그건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저 신부님은 뭘 해도 우리한테 뭐라도 한 가락지 먹이고 영적인 식사를 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피곤해 죽건 방이 뻗건 그건 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드리고 있는 건 맞죠? 믿기는 말기나. 갑자기 박수를 와치는데. 자, 그래요.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박수 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제가 신자들을 안 먹일 때 어떤 결과가 맞이하겠습니까? 다른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 계속 갑시다.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일어납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바, 확신할 수 없었던 불안정 속에서 가야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 종이 없으면 어떡하나?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혹시나 그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우연찮게 만났더라도 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데 그걸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어떻게 아나? 불안했을 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에 제자들은 이제 신뢰 속에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질 내용이구나 하는 신뢰가 제자들 안에 잡혀 들어갔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기에 일을 맡길 수 있고 믿기에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신뢰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성실하게 답변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호간의 신뢰죠. 정말 믿는 부부들은요, 남편이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어디 따로 출장을 다녀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내 남편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 남자가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옆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신뢰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 이게 판판이 깨어지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안 믿어져 주려고 해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서 뭔가 맛깔스러운 걸 주워 먹는 동안에는 붙어는 있으나 이 주워 먹는 게 끊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제자들을 먹일 건데요, 이 먹임은 그냥 입에다가 빵을 쿡 집어 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빵은 생명의 빵인데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래 있잖아. 믿음으로 저 산도 옴길이, 우리 갱상도 말로 웬길이죠, 그죠? 자, 오늘 그거 봅시다. 부속가. 이 믿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물질 세계를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우리가 이제부터 먹게 될 이 고귀한 빵, 그리고 더해서 피는 이건 역시도 사실 오늘 제가 어제 저녁부터 양형 영성체를 하고 있는데, 주일에는 아무래도 신자가, 주일 교중미사 때는 아무래도 신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주일 미사 때는 그냥 성체만 드리는 게 맞겠구나 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녀님이 저를 믿으신 거예요. 아, 신부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 주일 교중미사 때도 양형 영성체를 해주시리라 라는 믿음 속에서 제 뜻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형 영성체를 드릴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성모님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서도 일어났죠.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예수님을 신뢰했고 기적 하나만 줘서 이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의 선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여인이시여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물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철두철미한 계약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에게서 이혼율이 미친 듯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내면에 굳은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기는커녕 서로가 계약관계, 철두철미하고 냉혹한 계약관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호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 하나만 탁 깨어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와자작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젊은 세대의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현대에 있는 모든 관계 안에 미치고 있습니다. 끈끈한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 요즘 해병대에 무슨 사건 하면서 그죠? 옛날에는 해병대원들한테 야, 니 저 물에 빠져 하면 지가 알아서 죽을 정도로 내면의 각오가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해병대 상관이 자기 부하가 했는데 지 살겠다고 내 빼고 앉았으니 저놈을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신뢰관계가 판판이 깨어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치는 목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이 날선 말마디들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그들의 내면에 원래 존재하던 순진하던 신뢰를 판판히 깨는 형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거 비단 우리 본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본당이든지 신부님들이 겪고 있는 같은 고민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성소가 나요 안 나요? 더 안 나요. 왜? 옛날에는 그래도 딴 건 없어도 신부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날선 신자들을 마주해야 되는 젊은 사제들에게서 그것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발현되는 겁니다. 믿고 따라줘도 일을 할까 말까인데 뭘 하자 했을 때 무턱대고 맞서고만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향후 교회에 어떤 종류의 신뢰를. 왜? 더 이상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어슴풀에 모여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라는 시간이 이 커다란 줄기를 한번 흔들었어요. 이래도 성당 나올래 하고는 흔든 겁니다.
그나마 한번 그 고난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초전성당은 그 면에서는 또 튼실해. 암만 뒤 흔들어도 그래도 죽자고 성당 나오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는 좋은 점이에요. 장점입니다. 분명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역동성은 부족하죠. 그래서 그 역동성에는 제가 쉽게 신뢰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가야 되는 거예요. 초전성당은 누가 부임을 하든지 뭔가 섣불리 시도하지 말고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조용히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뭐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불편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는 당장 죽는 소리들이 뻥뻥 뿜어져 나올 게 뻔하니까 그래요. 자,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음식은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 돼갑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이 벌써 얼굴들이 썩어가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제 밥을 먹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밥은 무슨 밥이라고요? 신뢰의 밥입니다. 믿음의 밥이죠. 그러니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층 1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겁니다. 가면 만날 기다. 가서 부탁하면 들어줄 기다. 나는 그런 내면을 읽어내는 사람으로서 그 내면의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 자, 이제 모여오너라 제자들아. 너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장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너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사건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반복해라. 그게 뭐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너희 앞에 제시하는 이 하얀 빵 조각은 그냥 빵 조각이 아니라 내가 내 살을 찢어 너희 입에 직접 넣어주는 빵이다. 내 몸이다. 제발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자, 다시 부속가로 들어옵니다. 천사의 빵, 길손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 마라. 우리 복돌이한테 주면 안 되죠? 그게 아니죠.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상의 탐욕에만 사로잡혀서 도둑이 던지는 소세지건 주인이 던지는 소세지건 사정없이 꼬리를 흔들어대는 돈만 주면 뭐든 하겠다 하는 내면이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존재들, 개 같은 사람들이죠. 돈만 주면 범죄까지도 쉽게 저지르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들, 개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느냐? 앞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선인 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 달라 삶과 죽음 갈라진다. 먹기는 다 먹는다는 거예요. 왜? 뭐 와서 달라 하는데 뭐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 죽고 선인 사니 함께 먹은 사람 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살게 되는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영혼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알아보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사는가 죽는가를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약은 영혼이 어떤 가치로 변해가는가를 관찰하면 됩니다. 탐욕적이던 사람이 이 영혼의 약을 먹자 영적인 것에 눈 뜨는 사람으로 바뀌면 이 약은 그에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못해가지고 막 죽일 듯이 마음속에 맨날 누구 욕만 하고 막 남편 항상 베개 니치로 그냥 이걸 입을 마카 띠 고민만 하던 사람이 정말 어느 날 미사에 와서 강론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은총을 모시니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불쌍하다. 저 존재 참 불쌍하다. 내가 실질적으로는 많은 구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말 가련한 영혼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실행하게 될 때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째로
잔을 들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모시게 될 거예요.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파스카 때부터 이루어진 계약의 피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로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자, 이 마지막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더 참으면서 이건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셨는데요. 그 중에 기억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드리자 예수님이 맛을 보신 뒤에 이건 포도로 빚은 것이라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기쁨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순환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순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가장 극도의 고통의 순간, 목마르고 온몸은 상처로 헤집어 있고 그 손과 양발과 온 가시관은 자기를 억누르는 그 고통의 극단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이 말씀,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 언제겠어요? 나 죽는 날에까지 포도나무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 정도 신뢰를 가진 분이면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요. 신앙에 한번 던져봐.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의 것들은 날 보장해 주니 하느님보다는 마몬을 좀 섬겨봐야지. 하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늙거든. 그때 가서 당신 제대로 섬길게요. 지금은 봐주소. 이 어리석은 영혼아, 생명의 주인은 나다. 너에게 허락된 남은 생명력을 내가 마지막으로 앗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애써온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가 되겠느냐? 모쪼록 오늘 성체와 성혈만큼은 다른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릇처럼 받지 말고, 맛도 다를 거예요. 그죠? 왜? 포도 찍어줄게. 맛이 촉촉하게 맛 괜찮을 깁니다. 예. 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수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